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영적 박해죠.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죠. 물론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문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박해를 얼마 전에도 영적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그러한 일들 또한 얼마든지 박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두 번 딱 나오죠.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요.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가는 고딕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 그렇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안티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 like peopl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는 달리 영접하는 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네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물론 있고요. 또 children of God이죠. 또 the son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엄밀하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죠.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구원받게 해서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또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 모양이냐,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구원받은 게 맞냐, 이런 또 회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과 합당한 또 회개의 열매와 변화된 그러한 간증을 또 강조하시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대립된 견해는 영적인 현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나만 옳고 한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둘 다 옳은 것이고 두 가지 진리, 명제 사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들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만 사역자들이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쪽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유념해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설교는 늘 100%일 수는 없고요. 또 설교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 설교자가 지금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종교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크리스천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가고, 겉으로는 그래도 술, 담배 안 마시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례나 용어의 정의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적 정의에서 보자면, 성경적인 데피니션에서 보자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모욕이었습니다. 저 예수쟁이, 저 그리스도쟁이들, 이러한 의미로서 비아냥거리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크리스천, 외골수구만, 저게 광신자고, 교회밖에는 모르는 사람, 이러한 모욕은 사실 우리에게 영예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할 때 주어지는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저 사람도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성도를 간해서 이렇게 또 영예를 받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도 저 사람 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칭찬한다는 말도 잠언에 있듯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중적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적인 본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지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알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눈이 있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눈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것이 사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아부하는 말도 있고요. 칭찬을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좀 이제 좀 담겨진 말이 있는 거고요. 예, 뭐 농담을 하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평가만큼 더 정확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여기 제가 12절부터 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요.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예, 여러분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주어진다면,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마귀도 나의 믿음을 조금은 이제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을 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기쁨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억울함이나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모욕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모욕을 받는 그것은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령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 3장 16절도 보실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또 다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요. 영적인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이 감사함을 아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 심각한 어떤 영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구원받기 참 어렵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주님과의 더 풍성하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마비되어 있고 둔감하기 때문인데요. 영적 교만과 또 완고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 일에도 신실하다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성경 여기저기를 펴서 말씀드리고 찾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경 한 본문에서의 어떤 계시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뒷받침되는 그런 근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려니까 이것이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지극히 작은 일에,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여기 뭐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절은 뭐 다음에 더 이제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특히나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역자가 신실한가를 보면, 얼마나 또 정직하고 겸손한가를 보면 그 사역자의 어떤 신실성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역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사역자들도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방죽이 새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네, 특히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실치 못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실치 못하게 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작은 일이 신실해야 되고, 특히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정직하다거나 또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데 쓴다든가,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뭐 사역자들도 궁핍하게 꼭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서요, 예, 그 사역자의 사역을 또 우리가 또 측정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 사역자들도 그러하다면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치만이 같은 분도 이 양심을 혼적인 기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또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대표되는 혼, 자아죠. 예, 셀프, 또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고죠. 예. 근데 이 혼적 영역을 가장 크게 관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심의 기능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의 찔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죄인됨을 발견해야만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구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맞고 마비되면 점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뿐 아니라 나중엔 영적 소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영적인 지각이나 분별은 흐려지고 영적인 눈은 가려져도 육신의 눈은 밝아지기 때문에요. 자신이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자신 안에 확신이 있고 확증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요. 예, 육신의 빛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줄어들수록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옥에 가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도 즉시로 인정 못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고요. 그래도 자신이 잘 가고 있다, 다르다, 옳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하면 깨우침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이 양심은 반응할 수 있죠.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께 영예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무조건 십자가는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얼이요. 예, 무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때에만 그것이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예,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나도 동참했다. 그럼 나도 십자가를 진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합당하고 또 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많은 위로와 또 복들을 주실 텐데요. 예, 베드로전서 아까도 4장 14절 읽었습니다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깨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가득 찬 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이 양심은 결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한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예, 율법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처럼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심의 기능도 우리를 그런 심판의 자리로 가져가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요. 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문제를 못 보고 눈이 가려지고 또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우리는 세상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백보자 심판이 아니죠. 예,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이 공중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 있을 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 정화가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런 부분들이 책망받는다면 수치를 당하고 또 우리의 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판단받고 양심으로 판단받는 이런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백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과 그 이후의 성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특히나 이제 구원파 일부에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백할 필요도 없다. 만약 우리가 자백한다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것은 성경적 신학은 아니고요, 교리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자백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 주장을 또 펴는 일부 구원파도 있습니다만, 예. 이 자백이 없다면 우리는 목욕은 이미 했지만 선발은 씻어야 되는데요. 계속 더러운 채로 주님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회개와 자백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것인데요. 물론 복음적인 회개 이후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죠. 예.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 이후로도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백이다. 그것도 회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판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예, 연약함이 있고요, 병들미 있고 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든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고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만성적인 고질적인 병도 생기지만요, 그것이 심각해지면, 중증이 되면 결국은 암 같은 불치병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영적 사망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 믿음이 파손당했다고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그의 영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도 말씀하신 거죠.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된 그런 고백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중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만 좀 더 보시고, 제가 좀 서론에서 좀 또 이런 부분들이 예기치 않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이고요. 또 7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백을 안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회인데요. 참회이시죠? 여기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도 참회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죄들도 또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행위에 빠져 있다면 이건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시편 51편도 더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영적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51편 5절에 보시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원죄라고도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성경 용어는 아니고요. 죄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또 여기 이제 좀 더 보시면은 피 흘린 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14절이죠.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밧세바 동침한 후죠.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이런 어떤 살인죄죠.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살인죄죠. 다만 그것이 회중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화에서도 도례에 맞지 않은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죄를 감춘 것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가 있었죠. 명백한 이 살인죄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자백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에도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찬송에도 이러한 소절이 있죠.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고 하는. 또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한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랬지 구원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씀은 안 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또 전형적인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확정된 교리가 없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은 홀리 스피릿인데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다 이것이 홀리도 대문자고 스피릿도 대문자고 물론 또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신약과 구약의 교리의 차이인데 이것을 철자상으로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분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암시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다윗에게서는 그 영이 결국 떠나지 않으셨죠. 삼손에게서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셨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이처럼 구약성도 또 신약성도 또 환란성도의 어떤 그런 성령의 내주하시는 어떤 특성의 차이들을 또 이렇게 구약의 새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이 5장 4장이죠. 갈라디아서 이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박해인데요.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2, 3절 말씀도 같이 봤습니다만 박해인데요. 그래서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또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공생애 가운데서도 드러나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고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이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같이 쫓아다녀서 그들을 또 고문하고요, 체포하고 또 그들의 입을 막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최초의 순교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판의 순교죠.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투에 지나지 않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하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중세 암흑기 1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행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도 물론 있죠. 뭐 코란이냐 성경이냐 코란이냐 칼이냐 이런 모슬렘들의 어떤 박해도 있었습니다만 십자군 전쟁도 있고요.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영적 박해가 자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많은 영적 혼란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마귀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가 주되게 사용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영적인 영역이고 종교적인 영역이고요. 교회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절간이 아니에요. 예, 세상이 아니고요. 술집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지만 그런 곳은 마귀의 역사가 없대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거든요. 구원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을 조금만 이 말씀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삐딱하게 제시하면 그것이 바로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오염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스스로 속고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인간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 안에는요, 인간 자체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마귀는 가장 주요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누구냐? 불신자도 아니고, 예, 폭군도 아니고요, 독재자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유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시족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명한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만약에 비진리를 얘기했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헌신되어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겸손입니다. 영적 겸손.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교만할 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그래서 잠언에도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그러죠.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나 교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분들은 이제 곧 내가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데요. 마귀도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만, 예, 영적인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예.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도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교만도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마귀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에 의해서도 미혹되는 것이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는 그 반경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조명을 받을 때에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들을 교만하게 그것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시면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예.
2절에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다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에서 문제가 계속 작동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는데, 믿었는데, 순종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육신적인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결과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영적으로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조차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주 설교,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회가 되면 더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더 다루고 싶습니다만, 설교자나 또 영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과의 어떤 교제나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이 지식에 머물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충만함이나 풍성함이나 체험 없이도 그런 영적 사실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기육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영적인 감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사실은 제 안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큰 은혜나 풍성함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진 못했습니다. 물론 사역자나 설교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게 역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람되지만 또 어떤 격려와 또 그런 칭찬의 말도 있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또 어떤 영적인 문제와 또 결핍을 또 보기도 한 것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영적인 발견과 지식이나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머리와 지식에 머물 수 있고 지적 동의 단계에만 머물 수 있다. 논리적인 이해 단계에 머물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헌신과 순종과 주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얼마든지 농락당하고 속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착각속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나는 영적이다. 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 이 가운데서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귀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우리를 패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 패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는 결코 영적 승리와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사실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꼭 성경 안에서 보혈이 다 그렇고 십자가 다 그렇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용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라면 자백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사후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계속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회심한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와 죄의 문제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보혈은 용서지만 십자가는 승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성들에게 누구나 보장된 영적인 또 영원한 특권이지만,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과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얻게 하는 그런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이것이 또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또 주어지게 되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심을 받아서 온전한 그릇들로 빚어지느냐. 그래서 이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이 그릇이 얼마나 정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또 질그릇이냐에 따라서 주님께 쓰심에 사용하시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량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그릇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거나 또 주님의 사역에 쓰실 수 있는 그 영량이, 분량이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결국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본능에만 이끌려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결국 수치와 또 놀라움이 또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신 본문들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에 이제 이 예화의 기원은 어디냐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육신을 따라 난 자, 곧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하고를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구원에 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박해자들이 다 구원 안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받았어도 주님 앞에 그 육신들이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한 십자가의 거침이 되고 있고 십자가의 그런 걸림돌들이 되고 있고 또 그들이 결국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가장 큰 회방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십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The offense of the cross라고 십자가의 거침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바로 이 그 할례자들, 할례파에 속한 자들,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빌립보서에도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적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할례를 붙들었던 그런 육신적인 일들을 추구했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요.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붙들었던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회방꾼들이 되고 박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만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아마 그 사역이 순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환영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붙들고 그렇게 옳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를 버리라고 하니까요. 그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죠. 그것은 할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9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겐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바울은 더 자신에게 많은 멍에와 또 올무를 지운 것이죠. 많은 짐을 진 것이고요. 예,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더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한테 더 많은 핸디캡을 지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보시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예, 여기서는 십자가의 박해가 나오고 있죠.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The persecution of the cross입니다. 예, 십자가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에도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은 뭐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대두되지 않죠. 뭐 남자들 포경 수술 받는 거 가지고 뭐 할례 받으라느니 받지 말라느니 그렇게 논쟁들은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로 자신들을 영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마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느니, 아니면 뭐 또 책들을 펴내 문서 사역을 하느니, 신학원 사역을 하느니, 선교 사역을 하느니, 예, 많은 일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섬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있고, 또 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일인지 그것이 자기의 일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그것이 나의 일인지요,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일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인지, 표면적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다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역을 한다고 하고, 또 다들 뭐 진리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로 똘똘 뭉쳐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오히려 많은 거침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교계 안에서,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셔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죠. The enemies of the cross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늘의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역도 성경을 퍼내고 바른 차를 펴내는, 또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거기서 그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로 나갈 수 없거든요. 예,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나눠야 될 말씀은 많습니다만, 예,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지체들은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욕,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정욕과 또
욕망들을 그런 욕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받아야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섬김으로써 또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도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배우자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부모 형제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친척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런 원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늘 불평을 일으키고요. 또 불만을 제기하고 또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자신들의 욕망만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십자가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이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못 드리고 계속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 핵심적인 교훈들과 진리들을 더 많이 지금 부담 가운데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적인 상황에서만 한정시킬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붙들어서 구원의 문제로만 또 이것을 또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양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도들, 신자들 안에 있는 두 본성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옛성품이요. 이런 갈등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곳곳에서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의 것을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이로 인해서 육신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성령 안에 생활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본성 사이의 내적 갈등, 이것이 참 아주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7장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 투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 투쟁에도 이 본문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육신을 처리받고 오히려 육신에게 박해받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박해하고 내어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예. 이러한 영적 박해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영적 투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없으면, 성도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 분별할 수 없으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또 영적 혼란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총구를 아군에게 겨누고 적군에게 써야 되는데요. 겨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는 철저하게 속여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큼 속이기 쉬운 대상도 없어요, 마귀가. 하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걸려 넘어지게 하면요,
그 영적 도미노 현상처럼 한 구절에 걸려 넘어지면 다른 구절도 연쇄적으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만큼 강력한 확증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념과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나는 옳다. 이 진리의 말씀이지 않냐, 이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작은 부분에 우리가 속게 되면요, 결국 그 전체에 걸려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속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결국 뭐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위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이 마귀가 됐든 하나님이 되셨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던, 우리 고마운 일이죠. 거기서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영적인 본질을 보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이런 세계에 발을 들인 분들은 다 그 말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분들은 계속 자신의 육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구절도 아주 심각한 구절입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구절이요. 2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 문맥에서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일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더 이것을 깊이 적용해 본다면 영적인 깊이와 단계에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는, 박물관에 가서요, 렘브란트의 어떤 미술 작품이나 회화 작품이나 미켈란젤로의 어떤 다비드상 같은 어떤 작품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할 때 서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고 말이 통하죠. 근데 그것을 못 본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뭐 전혀 엉뚱한 얘기고 뜬구르지 않는 소리고 도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봐야 안다고 하는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체험적인 신앙도 말씀드렸고, 커피 맛을 아는 것처럼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려드렸고, 수요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알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되고, 또 심지어 박해도 이루어지고, 이 사이에서 또 이런 영적인 어떤 답답함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증하게 여겨지고, 이스트인들에게는요,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트인이 가증하게 여겨졌던 수육기 말씀들을 제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가증하게 여기지는 거고요, 서로가 답답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영적인 빛을 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영적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에 우선시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이나 다음 기회에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영적인 본질이 있어서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맞든가 아니면 둘 다 틀리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예를 들자면요. 교통사고에도 경중이 있고, 성경에서도 이 교리적인 문제뿐 아니라요, 또 인간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변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이것이 안 보기 때문에 또 혼란을 겪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 본질의 우선순위에서 영적 분별로서 영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린 계속 미혹되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교통사고로 예를 들자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차로 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끼어들기를 위반했다라든가 뭐 과속을 했다든가. 근데 이 교통법규 중에서 중과시 있잖아요.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뭐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라든가. 근데 그 운전자가요,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이건 더 치명적이죠. 예, 더 중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다, 아니면 중범죄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통사고와는 상관없이 이 교통사고를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통사고는 안 냈어도 뭐 심각한 그런 뭐 사고의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죠. 뭐 그것도 뭐 심각합니다만 교통사고를 안 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면 교통경찰은 교통법규 이전에 그 사람을 형사 사건에 준하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속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신원조회를 봤더니 이거 일테면은 이거 범죄자라 얘기죠. 지금 범죄 용의자고 쫓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교통법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사건이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예를 통해서 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어차피 보셨으니까 2장 10절도 한번 더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가려지고 그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바른 교제에 있지 못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만 많이 본다고 알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지식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주님과의 바른 교제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면 계속 우리는 이 빛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상으로만 알 수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다르심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실패하고 다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코치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또 깊이 있는 교훈들을 배우고 경험적인 교리들을 또 알 수 있고 실적인 교리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인데, 성경 지식 속에서 교리적인 사실적인 어떤 진리들만을 우리가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고 또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 눈이 가려져서 결국은 영적 소경 아닌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박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도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강조되었던 또 십자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겸손, 또 우리가 양심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의 빛 가운데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나시고 실제가 되셔서 말씀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와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또 여러분들의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